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식하고 또 어리석고 판단력도 없고 아주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 과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거든요. 이 과학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사실 이제 과학이 처음 출발할 때 이 과학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신전에서 나왔어요. 신전. 신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제 과학의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고 아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고 뭔가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정신적인 세계는 더 깊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이 그 쓴 글들 보세요. 뭐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에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하고 정말 그 지성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무식해요. 정말 무식하고 어떤 그 마음이나 정신, 그게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은 무언가를 깊이 보고 읽고 생각하는 것보단 짧게 보고 또 생각도 짧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고의 깊이가 어때요? 낮아요. 사실 낮아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깊어요. 어떤 하나의 문제나 주제를 다루는 걸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식하다, 어리석다, 사실 무리를 걸은 게 아닌데 해변가를 거리는 건데 그저 멀리서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 거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하고 해변가를 걷는 거하고 구분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판단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무슨 진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옛날 사람들 깔보는 거예요. 사실 무리를 걷는 그 마술은 크리스 엔젤도 해요. 유튜브 동영상 가보면 크리스 엔젤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굉장한 거예요. 막 공중에서 막 걷는 거,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무것도 없는데 또 심지어 무리를 걷는 것도 해요. 공중을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하고. 근데 그건 뭐예요? 분명히 트릭이에요, 트릭. 마술이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마술이에요. 근데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저런 마술을 할까? 어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트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마술이 아니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제자들 중에는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 그 넓은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무리를 걷는 건지 걷는 척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때요? 거기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그 바다 위를 걸었다면 약간 의심할 수 있어요. 그 밑에 혹시 뭔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여.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놀래가지고 무서워했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다른 말씀에는 유령인가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유령인가. 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못 걷죠. 못 걸어요. 절대 못 걸어요. 유튜브에 동영상 또 이상한 웃기는 영상도 있어요. 무리를 걸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몇 걸음 못 가가지고 물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리학적으로 무리를 걷지 못하죠. 못 걷죠. 근데 예수님은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건 진짜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건 마술도 아니고 트릭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나의 기대와 내 상식과 내 지식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건 자기들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적으로도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들 눈앞에 그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어때요?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상식, 경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어때요? 한 번에 깨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수준에서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보다 약간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정말 감히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교리도 배우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에 딱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그런 예수님은 허수아비예요. 별로 보잘것도 없고 그저 약간의 위로만 주는 그저 그런 분밖에 안 돼요. 그저 그런 분 정도 되는 분에게 경외심이 나겠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보죠. 이런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저급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일단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둘러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호숫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출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탄 배에 어때요? 걸어서 자기들의 탄 배로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 돼봐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 여기서 무서워함으로 하겠지만은 인간적인 무서움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신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감히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으로 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구나. 제자들이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그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우월하고 약간 대단한 분으로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평범한 생각들은 완전히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래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냥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 수준에서만. 그게 편하죠. 그게 부담도 없고 편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오셔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니 얼마나 어때요? 놀라지 않겠어요? 바로 그래요. 신앙은 때때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때때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상식적인 신앙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일생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도 못해요. 별로 믿음직스럽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래요. 마치 그냥 콜라가 김 빠진 것처럼.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분이에요.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분이에요. 때로는 무서워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예측할 수 없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이 다가오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침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평범하거나 단순히 약간의 영웅이나 특별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올 때는 단지 두려움만 주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뭐라겠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어때요?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놀라움과 기쁨과 흥분과 기대감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메마르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지극히 그저 아무 일도 없고 별 일도 없고 그냥 늘 그렇고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별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어때요? 놀라움을 선사하실 수 있어요. 놀라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어때요? 이런 거를 기대를 해보세요. 기대를 해보란 말이에요. 기대를.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분으로 단 한 번이라도 다가온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다면은 한번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대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좀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그저 예수님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증거해 봐야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정말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모를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드렸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가오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건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어때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열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때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으신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출애굽 때도 그 홍해 바닷가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륙으로 빠뜨릴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성경 곳곳에 보면 정말 예수님은 두려운 분으로 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죄악에 관영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놀람으로 오실 수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기쁨, 하늘의 영광,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께서 좀 그냥 예수님 그 이상 아무 기대가 없는 거야. 아무 흥분한 마음도 없고 열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대신 다른 걸 쫓아. 다른 걸.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맥 빠지고 김 빠지고 어떤 뭔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이 신앙에 깊이 빠져서 다른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뭔가 그러한 그 신앙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신앙이 지극히 평범하고
재미도 없고 흥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어디에서 그런 걸 찾겠어요? 저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뭔가 자기를 놀라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뭔가 크게 충격을 줄 뭔가 그런 거 짜릿한 걸 막 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진짜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교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말씀 기도 때 주여 나에게도 좀 이와 같이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도 이 거룩한 두려움, 열망이 생기도록 주여 나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진짜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찾아와 줘요. 언제까지나 그저 예수님이 그저 김 빠진 콜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냥 예수님 생각해 별로 아무 마음에 어떤 막 충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사실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 그 영광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빈생의 배에 오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찾아오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육적인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우리가 사는 이 탐욕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이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대하고 열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님을 평범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을 자꾸 평범하게만 믿으려고 해요? 왜 자꾸?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기대하게 못해요. 제발 그럼 평범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알고 특별한 분으로 보고 믿어야 돼요. 제발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데 그런 진짜 기독교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그저 아무 보잘것없는 거, 별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장식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어요? 전혀 그런 분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열망하고 믿는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좀 찾고 구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맞이한 적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좀 특별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